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이 시간 우리 사모하며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죽는 법 그리고 사는 법이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늘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죽음의 시간에 이르는 모든 가정 속에 불편하고 어려운 그 죽음의 불안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이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앞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불안해하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산다라고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예고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시대, 심판이 확정되어져서 어쩌면 언제 오실 그 주님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조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에 기근과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아픔들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이 말세의 시대,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나는 법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살고 죽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는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심판 앞에 소리가 훨씬 더 담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한 자는 말세에 나타날 시련과 시험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경건하게 살아내면,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세의 심판 앞에서 건져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사도들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가 경건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와 같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 위해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보배로운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한 자가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미 얻은 진리 위에 우리는 반드시 굳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리를 진리대로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와 같은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진리,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그 진리 속에 들어가서 그 진리 가운데 이것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경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에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경건에 대한 모습인데, 경건이 무엇입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고아와 가부와 또한 환난 중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때로 그에게도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킬 수 있을 때, 다시 말하여 소명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를 사명자로 내어보내실 때에 그 소명과 사명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자가 만나는 그 시험, 반드시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을 때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너희를 건져주시겠다. 어쩌면 경건한 자는요,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함에도 그와 같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 너희가 그 거룩함을 지키면, 경건한 삶을 살아내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주님께서 경건한 자는 반드시 시험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분명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자로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경건한 모습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기에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복을 누리며 날마다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건의 삶은요, 우리 모든 인생의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과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내생의 삶의 약속이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경건한 자에게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멈추지 않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건짐을 받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 사망의 고통에 남게 되는 그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불의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복음은 도덕적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위의 구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거저 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의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의 행위와 함께 그 인격의 변화가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들의 삶의 행위 속에서, 그들의 인격적 삶의 모습 속에서 전혀 다른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바로 은혜에서 시작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에 대하여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행함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이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불의한 자란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행함에서는 그러한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은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만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에서 의를 나타낼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 속에 성도라 이름 불려진 많은 사람들 속에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들 속에 그 은혜가 부재되어지고 보여지지 않는,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때 바로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적 의는 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기는 해도 이런 은혜에서 비롯된 의가 많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건강한 신앙, 바른 믿음의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말할 때 은혜를 비롯한 은혜에 바탕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때 바로 그가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 행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서 불의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시작해서 실제적인 의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 앞에 사망의 자리에 서게 될 사람은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장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 말세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 정말 정욕적으로 그 마음이 쾌락주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자기 욕심, 그 욕심을 쫓는 정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을 사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다가 문득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우면 조금씩 착한 일도 하는 그런 생색을 내는 그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죠. 우리 인생도 별반 차이가 없죠. 교회를 나와 예배하지만, 거룩한 척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의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물질욕, 명예욕, 이기주의, 여러 가지 많은 나를 비롯 나의 삶의 중심 속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이 되어져서 영원한 그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영원토록 고통의 삶을, 그 지옥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결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자는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2장 10절에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천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 앞에 경건으로 사는 사람들 또한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들의 길을 막아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진리에 현혹된 자들을 말씀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심판에서 건진받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그 죽음의 사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붙잡고 경건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는요,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건진받지 못하는 이 악한 행위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 자. 영광 있는 자가 누구를 말씀합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영광 있는 자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광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영광일까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 있는 자들은 천사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불의한 자들은 그와 같은 경건한 자들을 비방하며 그들의 길을 막아서며 그들이 행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 비방의 삶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비방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가치, 그것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다해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속에서 바로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함께하고 그들의 삶은 마지막 심판 앞에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겠지만, 반대로 불의하며 악을 도모하고 은혜 없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도 우리가 잘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마지막 이 심판의 시대에서 마지막 재림을 바라보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마지막 재림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살아남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 믿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죽는 법과 사는 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 속에 의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불의한 자가 되는지,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부여받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그 은혜로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